이슬람 국가라 하는 그 IS 단체가 극단 이슬람주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또 점령지 안에서는 문화재를 파괴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과 소수 부족들을 죽이는 또 수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무엇의 문제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라는 신에 대한 신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이슬람인들과도 달리 그들이 믿는 그 이해, 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한 나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날 이 과학적인 사고 또는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거나 교회에 대한 실망이 생길 때에 그리고 삶의 유혹이 올 때에 쉽게 흔들리고 가나안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신 말씀을 듣기로 사모하는데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하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자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24절에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오늘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25절에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모든 우상들은 섬기는 자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이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돕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먼저 이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여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한 혈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를 만드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의 혈통으로부터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연대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의 어떤 그 연대를 정하셨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나라 말로는 시간이 하나밖에 없지만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란 단어가. 하나의 단어는 우리가 달력처럼 시간이 그냥 사계절이 찾아오는 그러한 달력의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의미를 담긴 특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는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어떤 사건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그 단어가 쓰였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벤허라는 영화는 참 많이 보셨죠? 벤허라는 영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벤허가 노예선에서 이제 노를 져요. 근데 거기 장군이 와서 이 사람이 여기 1000일 있었다니까 참 희한하게 생각해요. 1000일 정도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너가 정말 1000일 됐냐 하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달력으로는 1000일이지만 내 달력으로는 1000년이다. 그렇죠? 그냥 사계절을 찾아오는 달력의 시간으로는 1000일인데 직접 거기에서 노를 젓는 죽기 살기로 노를 젓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일이 아니라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 인간의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정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신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가운데 흘러가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불의한 상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막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너희들이 만물을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할 것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는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그건 맡긴 게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란 조그만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잘못 보신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신,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곳에 계시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잘못 보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이 모든 제국을 일으키시고 쇠퇴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멀리 계셔서 방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은 있지만 인간사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또 최고의 신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하고는 가깝고 저 사람하고는 멀고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최고의 신은요, 멀리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우리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신앙. 성경 말씀에도 먼저 가까이 계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다시 말할게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에 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 이 알미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알미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희가 나하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밖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먼저는요, 우리에게서 어떤 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예요.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이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만남이라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합리적인 사고, 여러 가지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아침에 피곤한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성가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봉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도 아닌데. 근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금 이제 셋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는 하나님은 멀리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멀리 거기에서 방관한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멸망에 처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창조주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는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인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모욕과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죠. 오직 이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닌 사람도 있고, 또 이전에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여기 다닌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다수의 길이 아닌 결단의 길이에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는 것은 관심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듣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얌전하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한번 듣지 뭐 하면서 얌전히 거절한 뜻이에요. 적대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은 마음속에 말도 안 돼라고 무시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신과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 철학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그 철학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 때에 이 이단이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미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악하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약하니까 악한 것을 만드는 신은 그건 최상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이들이 무시한 거죠. 육체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 듣고는 이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곧 아테네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거절을 했는데 소수지만 일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바울이 선포된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34절에 그 사람이 대표적인 몇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기록했을까요? 이게 아레오바고 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그 당시 12명으로 구성된 아테네의 최고 재판위원회예요. 이 아테네의 사법권은 자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를 전체를 다스리는 12명의 재판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 안에 서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대표적으로 고넬료라는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인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와 연관되는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믿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죠?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라는 여자,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친족들, 일하는 모든 수학까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크게 공헌을 했어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아레오바고의 관원, 아테네의 12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복음에 우리가 볼 때는 열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틀려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길은 다수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길이 넓고 환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도 여전히 듣지 않고 악의적으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차피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마세요. 소수의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아테네까지 그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믿음의 결단조차도 성령 깨닫게 하실 때에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만 결국 마음이 열린 자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더욱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분은 권사님입니까? 저분은 장로님입니까? 저분은 목사님입니까? 더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한정된 신앙에서 더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내 문제, 내 가정에 한정되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믿을 때에 이제는 내가
그냥 직장 생활했는데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 하는구나. 그래서 직장 선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를 경영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움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겠다. 우리 신앙이 더 확장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 받게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한정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